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중보기도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귀한 의미와 그 능력을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한 측면, 바로 다른 이를 위한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과 동료, 그리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슬픔을 함께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지지와 위로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소망의 표현을 넘어 실제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개입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격려와 용기를 줍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의 필요를 아뢰는 거룩한 행위이며, 이는 또한 사랑과 연대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러한 중보기도의 본질과 그 능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구절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그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친구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점이 이 구절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계의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영적인 축복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히 대상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는 그 자신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기도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욥의 이야기는 용서와 중보기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 상처까지도 치유받고 진정한 해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키워주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혹은 우리의 마음 속에 풀리지 않는 상처나 원망이 있을지라도 다른 이를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상황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 시선을 들어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타적인 마음과 중보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의 통로가 된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간구는 특정한 필요를 위해 드리는 요청을 의미하며, 기도는 일반적인 예배와 찬양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도고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중재하는 기도를 말하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형태를 통해 모든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단순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넘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는 특히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와 관리들을 포함하여 권력을 가진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자들이 선하고 지혜로운 통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심지어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더 깊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시야를 넓히도록 도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평안과 안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온 세상의 영혼들을 향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풍성해지고 강력해집니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의 통치를 통해 사회가 평안하고 정의롭게 유지되며 그 속에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만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중보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내 기도가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고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라도 하나님께 상달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주변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병든 자, 슬퍼하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져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중보기도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몸이 치유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점과 기도문. 오늘 욥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며
우리 삶과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묵상해 봅시다. 첫째, 중보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교회 공동체,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뉴스나 매체를 통해 접하는 재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거창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한 문장의 기도라도 진심을 담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도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기도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병든 친구의 치유를 위해, 직장을 구하는 이웃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혹은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해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욥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때로는 용서가 필요한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목록은 우리가 잊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셋째, 나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사회와 국가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지혜와 공의로 통치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곧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넷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비록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욥의 삶에 임했던 갑절의 복처럼 우리가 다른 이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회복,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축복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욥기 42장 10절과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좁은 시야에 갇혀 저희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기도했던 연약함과 이기적인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의 부족함을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의 시선을 넓혀주셔서 주변의 이웃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저희의 아픔처럼 느끼고 그들의 필요를 저희의 필요처럼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주시고, 모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어 바른 판단과 올바른 정치를 통해 백성들이 평안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기근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땅에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회복, 그리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